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네, 이번 주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쉐모트. 이번 주 파라샤는 쉐모트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제 9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별명을 주셨다고 했죠? 보아너게, 그렇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보아네르게스 그랬죠? 함께 볼까요? 보아네르게스. 이 보아네르게스라는 헬라어는 아마도 브네이라암이라는 히브리에서 온 것일 것이다. 브네이라암 해봅시다. 브네이라암. 네. 브네이라암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를 거쳐서 헬라어로 음역되는 과정에서 보아네르게스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네이라암 그리고 보아네르게스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모두 어떤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들 그랬죠? 우레의 아들들, sons of thunder 이렇게 됩니다.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신 것은 그들을 꾸짖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고 했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존재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우리와 같은 존재들로 세우셔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사도들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차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천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브네이 라암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제자들은 빌립과 바돌로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빌립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역시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부로서 예수와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와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직후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이 나다나엘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바돌로메.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그랬죠. 나다나엘, 바돌로메 동일 인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타넬 바르탈마이.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각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과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은 예수와의 12제자에 포함되어서 3년 반 동안 풀타임으로 훈련을 받은 후에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제자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도 없다. 12제자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살펴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제자는 우리가 도마 위에 올려놓을 사람이죠. 도마.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도마라는 제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방에 있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의심. 의심부터 생각나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그런 찬양 아세요? 예, 역시 아시는군요. 자, 이 도마라는 제자. 도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폄하하는 것 같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도마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띄엄띄엄 하는 거죠.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 토마에서 온 겁니다. 토마. 아람어 토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토마. 해봅시다. 토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요한복음은 종종 이 도마를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디두모. 그렇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 자. 헬라어로는 디두모스 이렇게 합니다. 디두모스. 여기서 디두모스. 네, 이 스핑크스 같은 이거는 달렛의 대문자예요. 디두모스. 디두모스는 무슨 뜻이냐? 쌍둥이입니다. 아람어 토마를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하죠. 헬라어가 당시에 만국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자주 사용했죠. 그래서 디두모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두모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토마라는 단어도 둘 다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그러나 도마에 관한 쌍둥이라는 말은 사람의 진짜 이름일까요? 아니면 별명일까요? 별명이겠죠. 별명.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 혹은 디두모라는 이 제자는 진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진짜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그럼 진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마에 관한 여러 문헌들이 있어요. 도마에 관한 여러 문헌들은 도마행전이 있고요.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외경에 들어가는 거죠. 신뢰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도마행전, 도마복음서. 이런 문헌들을 보면 제 진짜 이름이 나옵니다.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예후다로 나와요. 예후다. 유다예요. 유다. 도마의 진짜 이름은 예후다. 유다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행전은 뭐라고 그를 부르고 있냐면 도마라고도 하는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마라고도 하는 유다, 쌍둥이라고도 하는 유다 이런 뜻이죠. 예후다 이렇게 됩니다. 또 도마복음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두모 유다 도마 이렇게 돼 있어요. 디두모 유다 도마. 디두모 먼저 헬라어를 쓰고 예후다 히브리어 도마는 아람어 이렇게 되죠. 디두모 유다 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12 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예후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3명. 3명입니다. 자, 한번 거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 도마라고 불리는 예후다. 도마 혹은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예후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예후다. 그리고 세 번째, 가룟 유다. 자, 그래서 예후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3명입니다. 3명이나 예후다가 있으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3명이나 있으니까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제자는 쌍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쌍둥이. 도마야 일로 와. 쌍둥이 일로 와. 그죠? 쌍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오늘날도 많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이 제자를 특별히 3명의 예후다들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도마 혹은 디두모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둥아 이렇게 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 예후다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Nobody knows.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초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이 도마 예후다가 주님과 너무나 닮았었다고 합니다. 예수와와 너무나 닮았다. 예수와와 너무나 닮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도마 예후다를 예수와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참고로만 여러분이 그런 한 기록이 있으니까 참고로만 들으시면 돼요. 믿지 마시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쌍둥이라고 이 사람이 불렸다. 원래 이름은 예후다, 유다입니다. 유다. 도마 행전에 따르면 도마는 건축가이면서 장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건축가이면서 장인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나무와 쟁기를 만들고 또 멍에를 만들고 저울 그리고 보트를 젓는 돛대 그리고 돌, 석판 등을 만들었고 성전과 왕궁 등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건축가이고 장인이었다. 직업이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와 관련된 중요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와 관련된 중요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마에 대해서 기록된 거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자,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24절을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와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는 참 의심 많은 제자구나, 도마는 참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제자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거의 희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타나크의 구약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이것이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아마 막연한 생각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와를 가까이 따라다녔는데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왜?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부분적으로 타나크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실제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랍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직접 자신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죽었어. 그죠?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장사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 거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좋고 도마만 믿음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봤기 때문에. 그죠? 도마가 없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다른 제자들도 그 공간에 없었더라면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만 특별히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도마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그 도마라는 제자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난 후에 도마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의 일화를 통해서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도마에 관한 일화가 기록된 것이 이제 후대에 예수와를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그죠? 후대에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와를 못 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에 관한 일화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와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와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기적입니다. 기적.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부활하신 예수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와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와를 직접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와는 더더욱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와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와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마지막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와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믿음의 결국을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가올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와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고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초기 교회 전설에 따르면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에 도마의 활동에 관한 많은 전승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공상 같은 이야기고 어떤 것은 또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사도들이 도마를 파르티아에 가도록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파르티아는 어디냐면 현재 이란의 북동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란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파르티아 지역으로 도마가 갈 수 있도록 사도들이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파르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믿을 만한 초기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는데 어디에까지 가냐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한국의 여러 목회자들은 도마가 한국에 왔다 그러죠. 도마가 신라 시대 때 한국에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신뢰할 만한 문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주장들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마의 이름이 붙어있는 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마복음서,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복음서, 그리고 도마행전이 있습니다. 도마행전. 근데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 도마복음서나 도마행전에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도마를 함부로 폄하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도마도 12제자로 선택됐어요. 12제자로 선택되어서 풀타임으로 예수와께 훈련받은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도마 그러면 의심 이렇게 떠올리고, 그죠?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마도 풀타임으로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12제자로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바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메시아 왕국에서 내가 너희 12제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바로 밑에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만왕의 왕이 될 겁니다. 예수와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 바로 밑에, 예수와 바로 밑에 여러분 그 권위, 그 다음에 권위가 12제자예요. 12사도예요.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 가가지고 도마 앞에 가가지고 왜 의심하셨어요? 이러실래요? 왜 의심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도마가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걸어갔던 높은 충성과 그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마타이죠. 마타이. 마태복음 10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돼 있죠. 도마와 세리 마테 이렇게 돼 있죠.
도마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마태인데 이 마태복음에만 세리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리 마태.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와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여기에는 세리인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이런 정보들을 종합을 하면 바로 이 마태가 세리였고 그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레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다.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 예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와 레위의 아버지는 둘 다 알페오죠. 그죠? 그러면 레위와 이 레위 혹은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형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둘 다 알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가능성 형제였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 형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형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되겠죠. 동명이인. 그죠? 아버지의 이름은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아버지가 같은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형제였을 것 같아요? 또 형제였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만약 형제였다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얘잖아요. 그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아마 나란히 거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알페오의 아들 마테와 야고보 이렇게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마테와 야고보는 함께 거명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마도 동명이인이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형제님의 주장도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메시아 한국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나란히 언급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아버지의 이름은 동명이인이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마태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마태, 그죠? 레위인 마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마태라는 이름은 마타이거든요. 마타이.
마타이 합시다. 마타이. 마타이. 마타이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마타이라고 이제 축약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마티트야 혹은 마티트야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티트야, 마티트야. 마티트야, 마티트야후, 마티트야. 마티트야후, 마티트야는 뭐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선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선물. 이 이름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이름에 자주 사용됐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름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마티트야,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마티트야, 마티트야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마띠야, 사도 마띠야도 마티트야예요. 마띠야, 마티트야.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마티트야, 마티트야후 생각나는 사람? 헬로?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마티트야? 마티트야후? 예? 하누카. 그죠? 하누카. 유다 마카비는 다음 세대잖아요. 유다 마카비 아버지, 제일 먼저 여러분 헬라군에 대해서 깃발을 들었던 사람,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 토라와 언약에 열심히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했던 레위인이 누구예요? 마티트야예요. 마티트야후. 그죠? 헬라어로 마타디아스라고 하죠. 마타디아스라고. 마티트야후예요. 그의 아들이 이제 유다 마카비죠. 그의 아들이 유다 마카비. 마티트야후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네가 진두지휘해라. 유다 마카비에게. 그죠? 레인이에요. 레인. 마티트야후. 그래서 이 마타이 혹은 마티트야후, 마티트야라는 이름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름에 아주 흔하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역대상 9장 31절을 찾아볼까요? 역대상 9장 31절. 역대상 9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9장 3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는 네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자,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 이렇게 되어 있죠. 마띠디아. 이 마띠디아가 히브리어로 마티티야예요. 마티티야. 근데 어디 사람이에요? 네이 사람이죠. 레이 지파 사람. 그러니까 레이 지파 혹은 제사장들의 이름에 빈번하게 사용된 이름이 마타이, 마티티야 혹은 마티트야후예요. 따라서 예수와의 제자였던 마타이, 마티트야도 레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이였을 수도 있지만은 마태는 그냥 레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레이 지파 사람으로서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마타이, 마티티야 였을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세리로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부역하는 반란자들로 여겨졌죠. 반역자, 유대인을 동족을 배반한 자들, 반역자들로 여겨져서 1세기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기피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리로 고용이 되어서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있는 간이 세금 징수처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 여러분이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오른쪽 동쪽에는 벳세다, 그 바로 옆에는 가버나움, 그 이제 중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설치된 간이 세금 징수처, 세금 부스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와 헤롯 빌립의 영토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안티파스의 영토. 그 다음에 벳세다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헤롯 빌립의 영토. 그 사이의 경계선이 바로 그곳입니다. 따라서 가버나움과 벳세다 출신의 제자들은 평소에 세리 마태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마 세리 마태, 이 마타이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서 뭐예요? 증오했겠죠. 혐오했겠죠. 싫어했겠죠. 잘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반역자로서, 유대민족의 반역자로서 증오하고 항상 기피하고 멀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과 벳세다 출신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겠을까요? 떨떠름했겠죠. 왜 저러시는 거야? 왜 저러시는 거야? 굳이 세리를, 반역자를? 그랬겠죠. 처음에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지만 예수와의 제자로 합류한 직후에 세리 마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죠.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자기를 기피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제자들을 먹이죠. 그죠? 푸짐하게 먹여요. 푸짐하게 먹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렸겠죠. 그제서야 비로소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을 겁니다. 잘 먹이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동료들, 그죠? 동료들의 마음을 또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하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마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클레멘트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덧붙입니다. 15년 동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최초로 복음서를 글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최초로 글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마태가 이제 15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면 어때요? 유대인들을 그냥 아무것도 유대인들에게 남기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 직전에 복음서를, 마태복음이죠.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마태는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15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글로 쓰여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롭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떠난 후에도 메시아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유대인들이 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원래는 뭘로 기록됐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현재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한 3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종류.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마태복음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원본이냐?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어. 마태가 기록한 원본이냐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이게 1세기부터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전부 거의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헬라어로 많이 카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히브리어로 뭐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카피가 돼가지고 이제 보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들이 전부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만 남아있어. 헬라어만 남아있기 때문에 헬라어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그 헬라어 사본들에서 나중에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만들어낸 마태복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마태가 기록한 히브리어 복음서가 남아있는지는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적인 문헌일까요? 히브리적인 문헌일까요? 당연히 히브리적인 문헌이겠죠.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배경, 히브리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 모두가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헬라어 사본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헬라어를 오히려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읽게 되면 더 명확해져요.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그래서 수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로고스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로고스 신학. 로고스에 대해서 굉장히 헬라 철학적으로 막 엄청난 해석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로고스는 뭐 처음부터 있었던 뭐 우주의 원리라는 등 막 뭐 굉장한 이론들을 펼치는데 전혀 마음속에 감흥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로 다시 이제 번역을 하거나 혹은 아람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 아람어, 이 로고스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뭘까요? 로고스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로고스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네? 마무레 메무라, 그죠? 메무라 혹은 미무라예요. 미무라. 그죠? 메무라 신학이 있어요. 유대의 랍비들 가운데 미무라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예요. 토라, 그죠? 토라. 태초에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하야 메무라 혹은 토라.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라고 이거를 옮겨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문헌들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단순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헬라어 서본만 남아있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헬라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서구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의미들을. 그리고 2세기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 헬라 철학에 능통한 교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부들이 지도자가 되었어. 이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야. 헬라 철학에 능통한 교부들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목표로 삼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헬라 철학과 융합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헬라 철학과 융합을 시키고 헬라 철학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전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영지주의,
그죠? 영지주의적인 관점, 헬라적인 관점, 헬라차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신학이 생겨나고 반유대주의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변개가 되고 폐해질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 문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히브리 문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히브리적인 배경과 문화들을 고려하면서 또 저자인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께서는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완전케 하러 왔단 말은 뭐예요?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토라를 흔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토라를 막 뒤흔들어. 토라를 위태롭게 만들어. 무엇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토라를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막 토라를 흔들어. 토라의 여러분 진리성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토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오셨어요. 할렐루야. 토라는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여러분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샤밧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음식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it's done,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적인 관점에서. 그죠? 헬라적인 관점으로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원래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소실이 되고 결국 헬라어 사본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신약성경도 안타깝게도 헬라어 사본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토라의 토대 위에서, 선지서의 토대 위에서, 히브리적인 배경과 문화와 히브리적인 히브리어의 또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니까 이 의미들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들이 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끝났대. 그건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는 거고 이제는 안 해도 된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맥이 빠져요. 안 해도 되네? 맥이 빠져.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늘 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전도 여행에 관한 교회의 전설들이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마태가 에티오피아와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파르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대 땅 밖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지에 관한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에 따르면요, 탈무드의 기록이 있어요. 탈무드에 따르면 산헤드린이 예수와 제자 5명을 처형했어요. 산헤드린 예수와의 제자 5명을 처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였어요. 마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
그래서 어쩌면 마태는 산헤드린에 의해서 처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 처형한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 그죠? 근데 산헤드린이 5명을 처형했다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타이입니다. 마타이. 어쨌든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12제자의 헌신, 이 12제자의 헌신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2제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2제자의 희생과 헌신과 또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 관점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